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눈물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는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임종 때 자신의 눈물의 의미를 가지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먼저 심리적으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눈물, 이 땅에서의 고통과 질병이 끝나간다는 안도와 해방감의 눈물, 못한 일, 풀지 못한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회한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는요, 이별의 아쉬움의 눈물, 사랑과 감사의 눈물, 화해와 용서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영적,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회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믿음과 확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임재에 의한 눈물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의 눈물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경계에서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눈물일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삶의 의미, 사랑의 소중함,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전해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종시의 눈물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 주는 무언의 고백이자 영혼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해석 중에 회한의 눈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한은 사전적으로 깊이 뉘우치고 한탄함을 뜻합니다. 단순한 후회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한스러운 뉘우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재성으로 인한 한계성,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생명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은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하는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영역은 무엇이겠는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영역이 무엇이겠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 시간에 참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폭이 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가장 후회하고 가장 한탄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충족되었다면 가장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고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모든 삶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은, 그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소망하고 소망하는 최우선의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평생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이게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곧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평생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긴밀한 교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어떻게 하기를 소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속성을 바라본다. 이 속성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는요, 조사하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근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면목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할 거예요.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 고백이라면, 이 고백이 있다면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복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체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입니다. 이 또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마음이 형성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움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교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직접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달다, 입의 꿀보다 더 달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단 음식, 좋은 음식이 뭐냐 보니까 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 꿀맛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말씀에 끌립니다. 말씀을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딱딱해요. 들리지가 않아.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해요. 말씀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이 딱딱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렇게 거칠게 다가오고 딱딱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달기 시작합니다. 아, 말씀이 이 맛이구나 깨달아요. 그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의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우는 것을 봐요. 어떤 청년 부부의 자녀 보니까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잖아요. 그때 울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울어요. 배가 고프면 거침없이 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살고 싶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그 배고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의식이 있어야 말씀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의식, 복입니다. 복.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아침입니다. 새벽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24시간 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호흡은 24시간 내내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합니다. 기도도 24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움츠리는 기도를 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 나는 복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내 영적인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늘 듣던 얘기, 지겹도록 듣던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가장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이 삶이 후에 해안이 없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기쁨, 만족, 곧 참만족이 있는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무엇이겠는가? 몇 가지 보면요, 사랑과 용서, 겸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매임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악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죄에 매였던 삶, 사탄 마귀에게 매였던 그 삶의 그 공간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방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관계의 두 번째 핵심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관계에서 아픔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보면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한계성을 나타낼 때 이 한계성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용서의 뿌리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사랑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계성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로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내가 큰 선심을 쓴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내가 큰 선심을 쓴 것 같이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음의 채찍이 내게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멸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예화로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작은 연약함을 용서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핵심의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알 때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회초리로 친다고 해요. 그런데 교만에 대해서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로 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만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참 일꾼들은 모두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관계에서 사랑, 용서, 겸손에 승리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대로 관계에서 사랑, 용서, 겸손에 승리하면 가슴 벅찬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생명을 주셔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회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향방 없이 살았는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과 사명대로 삶을 살았다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과 목적 앞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고 그리고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할 때 요구되어지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요구할 수가 있어요.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봐야 해요. 온전한 제자는 그냥 헛소리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세워지지 않아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양육과 훈련을 누가 시킬까요? 반드시 영적인 부모, 곧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양육과 훈련을 꺼리는 시대 같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꺼리는 시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이 삶을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 사명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은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겠다. 그리고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회한이 또는 후회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회한이 없는 삶, 부르심의 목적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삶의 목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후에 회한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종 때의 눈물의 의미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회한보다는 감사와 은혜의 눈물의 비중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스럽고 사명과 목적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